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하늘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고 있으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지나온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 속에 욕망이 있고 우리의 행실 속에 거짓과 제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거룩한 물로 씻겨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주만을 남기고 가그 속으로 흘러갑니다. 또 내년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 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어둠의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주님, 이제 주님의 크신 팔로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사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가정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135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답게 거룩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억지스러움과 거만한 교만을 버리고 다시 헌신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과 성실로 주의 양떼를 지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고 설교한 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보고 주의 종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과 수고의 모범이던 중직자들이 이제는 계급장처럼 사용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어야 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랑도 계급도 아니며 성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세상의 차별과 구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 사랑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기쁜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즌이 되면 연말 연초 시즌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죠. 어떻게 이 해를 잘 보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고 이 시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생각하는 부분들이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비를 세운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그 3장 그 앞쪽에 3절부터
쭉 14절까지 언급되는데 그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3절 말씀에 여러분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그 앞쪽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 말씀의 요청에 의해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만 섬기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로 6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날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단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라고 하는 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과정입니다. 그냥 저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 돌비의 기념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갔다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했죠.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과 이 코로나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고 엄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부도가 나는가 하면 가족들의 생이별과 이혼과 각가지의 이러한저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엄청난 한 해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긴장관계, 싸움의 관계와 별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러한 지도자의 이러한 제안으로 이방신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가정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에서의 이 예배가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고백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과정들을 또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무엇으로? 우레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레로, 이 우레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번개치고 벼락치고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이 번개도 우레도 여러 곳에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선 나에게 잊어버리기 쉬울 것이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들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산전수전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것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는 늘 이 감사가 풍성한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일단은 먼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고 이 1년을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가정에게, 사업터에게, 내 건강에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사의 그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감사를 빼놓을 수 없는 시즌이 이 연말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는 또 다른 감사의 이 말들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번져져서 바이러스처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근본 신앙의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감사 끊어진 곳에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끊어진 곳에 은혜가 싹틀 수 없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그 감사 끊어진 그 자리에 새록새록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시즌이 연말의 시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감사,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의 에베네셀의 돌이 서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정말 이러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시즌 되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 우리의 삶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주례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배꼽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주례사 중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저처럼 검은 머리가 저처럼 대머리 되도록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 객장에 있는 모든 하객들이 그냥 배를 잡고 없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하면서 대머리 되도록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자는 행위로 말하고 소자는 혀로서 말하는데 저는 오늘 혀로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군자되는 신랑과 신부는 행위로서 이 사랑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자는
이 말씀을 주례사로 대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말에 대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이 감사는 감사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를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있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있는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나의 이 에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원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오와 같은 이 부정적인, 우리가 역기능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나를 넘어지게 했던 사람, 나를 정오하고 미워했던 사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나를 근본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아프게 하였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잊혀지지 않는 그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몸부림, 이 신앙의 몸부림들이 있어야 하는 시즌이 바로 이 연말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생각이 난다느니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겼던 생각들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은, 잊을 것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 바로메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즌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공한 것도 옛적 것들은 여러분의 추억 속에 묻어버리세요. 그 추억이 너무 지나치면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팠던, 정말 슬프고 괴로웠던, 억울했던, 손해봤던, 실패했던 이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잊지 못하고서 밝은 내일을 맞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식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실패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그런 말이겠죠.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쳐서 고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뉘우쳐서 고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경을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적지 않을까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도 의식하고 사람도 섬기고 그리고 물질도 섬기고 이 물질적인 지배를 받고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위에 앞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가볍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세상의 것과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분이 안 되어서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부분들이 우리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이 참된 회개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것, 신앙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바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뭐가?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의 사이를 내었다, 갈라놓았다는 말씀. 뭐가 갈라놓았습니까? 죄가. 이 죄가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가슴 아파요. 진솔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위로하는 것이 과간인 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저를 위로하는 게, 목사라고 위로하는 게, 그러면 다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 살고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위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존경하기도 합니다만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10년을 넘게 이렇게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선생으로서 장로가 하는 말이,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를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피장파장입니다. 저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해놔 놓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 목사만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회개가 왜 없겠습니까? 늘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가슴 아프.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한 것들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한 행위는 어떻고요? 외식적으로 한 행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저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헌금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3만 원 하겠지. 그러면 나는 5만 원 해야지. 이게 이 헌금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사꾼 목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이 회개라는 관점에서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설교대로 안 사는데 장로님들이 뭐 좀 더 하면은 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경 시민교회 서유철 목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인간된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지 그 직분이 계급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계급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점수 매기는 것들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쳐서 돌이켜서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것, 정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5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것이 꼭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목사 되려고 온 저 선지 동산에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고 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이 목회의 30년을 넘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목회는 이 테크닉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진실한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요, 철병기가 있는, 그 무기가 있는 유일한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무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승리한 그 요인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이 은혜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하나님만 섬기느니라, 이 4절 말씀에 이 고백이 이 돌비를 세운 이 원초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이점에 뭐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까? 감사의 바탕. 그 감사가 계속 비롯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안주에 있는 성공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고 실패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고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만족이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참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정이 부족하니까. 예. 목사님은 이 부족한 이 부분들이 행정이니까 이 행정에 부족한 점들만 채우면 좋겠다고. 예. 제가 시인을 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주보 만드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예. 뭐 자충우돌하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마칠 시간이 돼요. 헌금을 이제 올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헌금을 하면 1년 내 헌금 통계가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헌금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라간 것들을 확인을 하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났어. 그래도 또 몰라서 또 2번 올려보고 확인하고 3번 올려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다시 이제 한번 올려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몇 번 올라가 있는 거 하면 똑같은 게 몇 번 올라갔겠어요? 5번이 올라갔어. 5번이. 5번이 올라갔어. 서유철 주일 헌금 15,000원 5번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또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걸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찾다가 볼일을 다 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조금 해박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터득을 해야지 자꾸 일 물어보면 안 돼요. 최 목사님에게 문자를 해서 이렇게 정말 급박한 거는 물어보는데 몇 번 부딪히다 보면은 하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거든. 이러한 실수들을 다 나의 실패를 통한 그 에너지가 성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저 나이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그반 비슷해요. 예, 잘 못해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가슴 아픔과 시련들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좀 더 의미 있는 연말과 또 복된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큰 이정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회개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장로님 바로 헌금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비대면 예배니까 바로 헌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이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온갖 저희들의 시련과 역경들과 가슴 졸임들을 주님께서 익히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리고 응답과 축복이 이 손길들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참으로 몸부림치며 어려움 속을 나아가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이 손길들이 은혜와 축복의 손길들이 될지언정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손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태동하는 복되고 귀한 곳에 쓰여지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 땅의 것 신령한 것 기름진 것들로 늘 채우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구역장 또 새가족부는 구역원들 중에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에 편성되지도 않고 또 등록이 아직 되지도 않는 새가족들, 그리고 또 구역에 편성되지 않는 성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부 주간 한 주간 헌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기아대책, 사랑의 쌀, 이웃 돕기, 용현교회 한 주간 헌금, 기타 등등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폭 3단계는 오늘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코로나 상태가 급박해지는 바람에 추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꼭 전도해 주시고 개인 간증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3일 기도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 장소에서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찬양예배 3일 기도회를 2시에 본당에서 하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6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주보에 나간 것과는 조금 다르는데 이 2시는 근무 중에 또 시간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시로 정하였습니다. 6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 오늘 예배 후에 12시 일정 교육관에서 각 부서장들과 모임을 모이게 됩니다. 우리 부원들은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과 본교회 온라인 그 계정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때도 한 4주간 쉴 때도 없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인데 문의도 하고 알려서 이렇게 이미 지금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농협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그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원들 대상자 연세 드신 분들을 좀 물어보시고 좀 수고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도 성탄헌금도 드리고 또 이 구제헌금도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이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강구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가족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